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묵묵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남성교회 나오셔서 전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분위기. 1절과 4절만 똑 잘라가지고. 자, 우리 남성이 화이팅! 할렐루야. 다음에는 배가로 붕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자,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5월 달엔 가정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날이 많아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자, 둘이가 하나 된다 해가지고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주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온전한 가정이 이룬 가정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보게 되면 어느 때부턴가 예전엔 정말로 대가족이어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안타깝게도 106세밖에 못 사셨는데 돌아가셨어. 106세를 딱 따져보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야, 106세면 몇 년생이냐?
25년에다가 106배. 19년이에요. 1919년 김인현 3.1절 한 세기를 산 우리 할머니께서 어제 드디어 그저께 소찬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소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12명을 낳으셨다라는 거야. 놀라지도 않잖아. 12명. 12명이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손주까지 하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잠깐 금요 철야 끝나고 들렸다 왔는데 아마 어제 저녁쯤에 메어 터졌을 거예요, 거기.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야, 꼭 짝이라도 하듯이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온 3일을 되는데요. 야, 발인 한 대까지 오시더라고. 나중에 그 부조돈을 쓰는데 개수기로 다 수천만 원이 나와, 수천만 원. 야,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상조회가 안 어울려. 그죠? 원래는 가족들이 다 했습니다. 왜 상조회가 생겼어요? 핵가족되다 보니까. 핵가족돼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없어요. 어떨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참 우리 따님만 계신 분들 꼭 아들 낳으세요. 늦었어도 나. 이 장례식장에 보면 딸들만 있는 거 참 안타까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 아들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꼭 남자를 제가 선호하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족을 많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죠? 물론 그 가족 가운데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기 어떤 분은 자식 키는 내내부터 싸우고 막 지금 그랬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결국은 다 잘 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우리가 지금 늦으신 분들 많이 있지만 자녀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물론 자녀만이 많은 것이 아닌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죠? 가정이 깨지면 이 사회가 그냥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곧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보게 되면 결국은 이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온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서 예전에 제가 참 화가 나고 놀라고 열받는 일이 뭐냐면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혼하게 되면 엄청 흠을 알았거든요. 법으로 무엇을 정했냐면 부부 사이에 성격 차가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부는 로또입니다. 절대 안 맞아.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온 가족이 다 이혼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혼하신 분을 제가 청하기 위해서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더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하라죠.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원래 남편들이 아멘 하는데 아내들이 아멘 하네?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곧 상급에 있는 그 군사가 하급에 있는 군사에게 무슨 명령될 때에 그것에 복종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완전 밑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막 마음대로 막대해도 되는 이런 것처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죠?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 남편을 순종하되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듯이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먼저 따라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가 되고 경외할 만한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는 남자들이 그리 많지는 또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그래도 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 가정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할지라도 비록 나의 어떤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저것이 교회 다니더니만 변했네.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싸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야, 교회 가더니만 정말 하나님께 변했구나. 교회 가르침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는 행동들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남편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음이 없는 행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어도요, 남편 앞에서 그를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국엔 나중에 다시 일어선다니까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일어섰는데 과연 그것을 보았던 남편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절대로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약한 남편 앞에서 이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면 구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7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 하게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실 저 잡아 죽여도 참 모자른데 귀신 도대체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그게 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꾹 참고 참을인 자 새기면 살을 면하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반드시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좀 기다려서 나오니까. 그리고 아내된 자들이 또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창조 원리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먼저 태어난 자가 형이고 언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음받을 때도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지 하와가 먼저 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를 볼 때도 바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된 아내들이 남자된 남편들에게 복종한 것이 마땅하다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사이가 그렇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지 뭐 이러면서 나가고 있으니까 사이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 질서를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 된 자들이 뭐 남편 없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겠지만 자, 우리 남편 있는 분들, 아내분들 꼭 복종해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이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남편들에게 지금 아내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처음에 사귈 때는 참 모든 것이 예뻐 보여.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잠잘 때 이를 갈고 때로 눈을 뜨고 코를 골고 이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라.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아내는 이빨밖에 안 갈아요. 자, 이처럼 어느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과 똑같은 앞에 에베소서, 우리 제가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똑같은 말씀인데 자, 에베소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바로 이거죠. 어떻게 사랑했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쉬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쉬울까요? 그게 쉬울 것 같아? 생명 줄 수 있어? 응? 꼭 여자들은 자기 편에서 말해. 복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만 비가 이게 딱 몰아칠 때 감싸 이런 채우지 말고 결혼하게 되면 지가 먼저 피한다니까.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랑은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더 사랑했느냐? 바로 그 아내는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동치미가 아니라 동체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말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 5장 20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몰라. 자,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자기는 누구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아내를 여기면 자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몰라요. 근데 자기는 막대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런 자세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내가 발로 걷어차면 나무는 와가지고 몽디로 팬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 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모로 인해서 고통받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사모는 요즘은 그래도 덜합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머리가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화장하면 화장했다고, 화장 안 했다고, 또 치마를 입으면 치마 입었다고, 바지면 바지 입었다고. 하여튼 다 갖다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는, 그 사모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장단 맞추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씩 해봐요. 어떨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사모가 교회의 일에 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서지는 것이지 누구만 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되 우리는 지금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말한 후에 거기에 무슨 말을 붙입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도 우리는 또 예전에 글을 썼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막대하고 있었다니까. 정말로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지금 저 이슬람인들이 그러잖아요. 어쩌다 이 TV라든가 매체를 보게 되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하지 않게 바로 남편이 그것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제 주변에도 그런 가정들인데 그럴 때 그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냐 남편에게 말해요. 아니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보고 시집 온 거다. 그잖아요? 물론 그 시집 사람들도 보긴 하지만 결국은 남편이거든.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자기 아내 편에 서지 않고 시집 편에 서게 되면 이 사람 편은 어디 있어요? 지는 남편입니다. 어쨌든. 아내도 남편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그래서 남편이 그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리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말할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아내 편을 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잘하느냐? 전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지금 네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그렇게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경외하게 하는 마음 아닐까요? 신뢰하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맨 남편이 저 시댁편에 서고 맨 다른 사람 편에 서고 그러면 그 사람 신뢰할까요? 경외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그를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 위치에서 남편을 복종하고 또 남편은 남편 위치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말하고 있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에게 말하는데 자 20절 말씀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 20절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복종과는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순종한 것은 원을 보게 되면 듣다와 복종하다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든 그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워낙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부모님들이 한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크게 내게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는 한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만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묻어난 그 모든 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내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부모님 말씀을 듣게 된다 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벌써 그 세월을 살아왔잖아. 그죠? 그런 지식으로만, 부모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갓 시집 온 그 며느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봐가지고 담그는 김치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릇 없이 담그는 김치가 맛있을까요? 지 맛에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만든 것이 더 맛있어요. 왜? 손맛이라고 말이죠. 손맛. 지금까지 온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말한 것은 맛이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조미료 몇 스푼 뭐 이런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추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될지라도 어떻게요? 부모의 말씀에 우린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할 때에 바로 그에 합당한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바로 그 공경한 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만,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죠? 살해하지 말지나 가지 말지나 도지하지 말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분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그 11일이었었나요? 17일이었었나요? 아주 오랫동안 나중에 구출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효자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효자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17일 동안인가? 17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구출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아, 그가 효자였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가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사실 부모님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부모님 간에는 아주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겠죠. 바로 선한 부모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확신을 말하는데 특히 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치 않을 때에 그에 따른 벌도 임하게 된 사실 말합니다. 자, 볼까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했을 때에 공경치 아니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에 그가 이러한 저주도 받게 되는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냐면 그 제사 지낼 때에 또 어떤 명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집 애매비 자식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매비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죽었을 때의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다 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죠? 살아생전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갔는데 열심히 상을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앞면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거 와서 먹습니까? 먹으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지금 부모에게 효도치 않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도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나중에 상당히 부러지게 채워놓고 내가 효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은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마귀는 거짓삽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소천할 수 있게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도록 열심히 하신 후에 나중에 소천하시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선한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가정은 자,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뭐랍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라든가 여자는 수혜도 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무식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훈계는 필요하죠. 하지만 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들은 내게 잠깐 맡기진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20편 3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면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줬다면 어떨까요? 막대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많이 채 만들면 안 되겠죠. 귀하게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찾을 날,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잘 다듬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에베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함께 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방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를 양육하되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요. 요즘 오은경인가요? 누구죠 이름이? 그 아이 오은영이라는 그분이 건너면서 애를 절대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많이 버릇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때리라고 했으면 때리지 말랬습니까? 성경에서는 때리라고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자, 봐볼까요? 우리 애들 있나? 자, 잠언서 23장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아이들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이런 훈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그분께 돌려드릴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채로 돌려지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건 무엇인가 다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함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성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무 일이 없어.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금요철에 때 많이 이제 오시죠. 우리 교회 꽉 찹니다. 수요예배 때 꽉 차고 금요철에 꽉 차고 성도로 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채워요. 자,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주일날은 별로 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요, 그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약간의 어떤 죄를 범하면 거의 민감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신 분 많이 계십니다. 저분들 내일 죽었다는 소식 들려올까요? 사고 났다는 소식 들려올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교회에 안 와도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어. 아,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한결같이 주의를 지키다가 한번 딱 범했어. 그날 뭐 자식이 어떤 일이 생기다거나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내가 교회 안 가서 그거 다 켜야겠다. 온다고. 그죠? 온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아,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가도 될까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루 범해. 나중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일이 생겨. 또 지나면 괜찮습니까? 또 범해. 나중에 또 시험에 들어서 또 안 하나. 한 달 동안 안 와. 아무 일 없어. 1년 동안 안 와. 아무 일 없어. 평생 안 와. 아무 일이 없어. 없습니다. 언제 있어요? 죽으면 있어요. 죽으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징계를 받기 전에 당연히 돌이키면 더 큰 축복이지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정말로 아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 존재성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이게 죄. 사단이 거기에 속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끝입니다. 가면. 아니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서 올 거야. 벌써 끝난 거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린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둬서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랑에는 명목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이 싫어가지고 매를 때리고 봐봐라 성경에 봐라 채찍에 때려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뒤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그 자녀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자녀들이 알아요. 지금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압니다. 저 뒤에 우리 자녀들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저를 막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알거든. 자기 사랑이 때문에 그렇게 때린 걸 알거든.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런 모습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이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극상품의 또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